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시가 나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시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임과 동시에 자신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며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시는 전체 문맥상 다윗의 왕정 초기에 고백한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1절에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을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21장에서 말했던 3년 기근이라는 사울로 인한 내부의 문제와 블레셋이라는 외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왕정 초기에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폭력과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직접 칼을 겨눈 사울이었고 이방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다윗에게는 본질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깨려는 비진리가 원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에게서 자신의 현실과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신이 겪었던 환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믿고 쫓던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올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둘러싸고 두렵게 하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붙잡지 못하도록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이방 민족과 사울에 의해 고난과 죽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수많은 죽을 뻔했던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뢰다의 원어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붙잡고 있었던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놓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후 8절부터 13절까지 그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의인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자 의인을 괴롭게 하던 이 땅의 가치들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살랐다고 나옵니다. 또 그 불이 숯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연기, 불, 숯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모습입니다.
비진리를 태우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간구를 듣고 임재하시는 여호와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들이우셨다는 것은 원어를 직역하면 하늘을 펴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5장 12절에서도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모습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는 것은 이 땅이 흑암과 공허, 비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하셔야 비진리가 깨어지고 진리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등장만으로 흑암을 장막처럼 덮으시고 그곳에 광채가 비춰져 숯불을 피우시며 비진리가 깨트려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쫓는 자신에게 환란이 임했지만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임재만으로 다윗을 괴롭게 하는 비진리들을 깨트리시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다윗의 간구를 듣고 빛으로 임하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십니다. 또 화살을 날려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비진리를 흩으시고 무찌르십니다. 우레소리와 지존하신 자의 음성은 이 땅에 부어주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화살이 되어 결국 비진리를 흩으시고 무찌르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리 안에 거하며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비진리를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고 화살을 날리시며 번개를 주시는 그때 그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깊은 물과 바다를 사단의 세력이 거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워야단이 그곳에 거한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 시의 문맥상 물은 비진리가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밑이 드러났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인 비진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역시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기초가 드러났다는 것은 비진리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의 간구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의 비진리를 꾸짖자 이 세상의 비진리가 드러나고 진멸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환란의 시간을 지났지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놓지 않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임재만으로 비진리 가운데 강력한 빛이 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그 비진리의 본질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을 교훈 삼아 이 세상의 비진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붙잡고 여호와를 부르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비진리를 드러내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